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자유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믿으시고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고백에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인생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유를 체험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때로 원망할 때가 있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날에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고백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원망할 때 저희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때 그 자유로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는 자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추측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감격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나요? 감격이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이 감격했었던 그 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시간입니다. 감격이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감격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연히 기분 좋게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네요 라고 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람이 감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감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을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감격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감격이 있는데 우연히 됐나 봐. 그러면 그 감격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 그런 감격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싶어요.
날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인생의 선입견으로부터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저는 과거의 짐으로부터 저는 해방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 오늘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의해서 오늘이 덮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격으로 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할 때 하나님과 그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로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로 사는 사람은 생기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요. 과거에 좋았던 일도 지나갔고 과거에 힘든 일도 지나갔어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새날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인생 가운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곳에 묶여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한 것인데 어느 날 그 일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 일이 익숙해져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과거가 있는데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야 떠나보내는 거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과거에 좋았었던 경험을 놓지 못하고 오늘을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는 종인 것이죠.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인생이 슬프죠. 물론 과거 가운데 잘못이 있다면요.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인생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바꾸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인생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요. 왜냐하면 오늘은 새날이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과거를 투박하게 모두 다 잘못된 것을 여긴다면 저희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가 어땠나요? 그것을 모두 다 사람이 우울해지면 마음이 힘들어지면 내 인생의 과거 전부가 잘못됐어 라고 여기는 것이죠. 모두 다 잘못으로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저희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다면 저항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과거가 어떻게 다 잘못됐나요? 잘못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잘못됐다고 내 인생 전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가 모두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 200만 명의 사람이 자유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이에요. 그 행렬입니다.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발걸음에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와 잡아가려고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귀가, 사단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어딜 가? 넌 자유로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디 가? 너는 종이야. 그리고 끌고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려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되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어요. 이제는 성경 말씀, 이번 주간에 있었던 말씀에 있는 이야기죠. 구름 기둥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홍해 바다를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저기서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멈춰서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과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 가운데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의 군대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밝아서 이쪽은 홍해를 말리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아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유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요, 쫓아오다가요 홍해의 바다쯤에 들어왔을 때 수장되어지게 되죠. 바닷물이 다시 돌게 되고 그래서 홍해의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그리고 건너고 났더니 이제 바다가 이렇게 다시 기력을 회복이 돼서 바다가 움직여지는데 거기서 떠내려오는 애국 군대의 시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홍해를 건넜고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순하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자유를 찾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쫓아오는 군대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시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자유를 위해 지금의 편리함을 뒤로 한 채 걸어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편리하던가요? 자유를 가지고 편리하면 자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유도 주고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보장도 되어져 있고 풍성하고 이러면 자유를 향한 초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옛 습관이 달려올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를 억압하는 옛 습관이 달려오는 것이죠. 그 옛 습관의 폭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옛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된 감격을 경험하셨습니까?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는데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던가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옛 습관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요, 옛 습관이 올라왔을 때 벌써 옛 습관으로 벌써 살고 있는 나를 보죠. 옛 습관,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뺏으려고 달려오는데 잡혀버린 것이죠. 근데 옛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옛 습관이 달려와 저 여러분을 붙잡고 다시 옛 습관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벌써 종이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중독된 사람은요, 깨어있지 못해요. 옛 습관이 잡으러 올 때 그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옛 습관으로 익숙한 삶으로 벌써 살고 있는 나,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거룩한 갈등이 있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문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방향을 정했는데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안식일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날에 저희 여러분들이 혹시 방향이 좀 흐트러졌다면 방향을 한번 다시 보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월화 수목금토 삶의 자리에 가서 그때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가 생기도록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하루를 기념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만 어쩌면 이날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바로 그 문화를 브레이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풍성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이에요. 삶의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의 문화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작으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거야. 뭐 작은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험은 시작이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문화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삶을 바꾸는 방향은 바꿨으나 삶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광야는 자유가 있는 땅이에요. 광야는 자유를 향하여 삶을 시작한 삶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인생 가운데 인생이 광야와 같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의지했었던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은 너무나 큰 절망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애굽에서 종으로 연명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갔었을 때 텅 비어졌잖아요. 왜냐면 애굽이 없잖아요. 나를 종으로 부리는 폭력자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애굽에서는요,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먹여도 줬어요. 일자리도 줬어요. 일을 또 많이 시켜서 그렇죠. 근데 그곳에는 안전하긴 해요. 큰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애굽 사람을 그 폭력자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만드는 애굽 사람들이 정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은혜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슬플 수 있겠으나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어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비어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꽉 차 있지 않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혼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먼저 영혼을 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광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불편함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갔더니 불편한 거예요. 옛날 종살이 했을 때보다 뭐가 이제 뭐가 없는 거죠. 큰 제국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편함 때문에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출애굽의 감격 이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애굽에는 물이 많았겠죠.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 발걸음에 아무것도 없는 삶을 경험합니다. 종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으로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에서 자유는 당연한 것이 되고 삶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갔으니까 자유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불편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삶은요, 거기에 예전에 다 비웠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래서 불편해요, 저도 불편했는데 우린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너에게 자유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너에게 자유가 있잖아.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는데 무엇이 없어서 불편해서 그 자유가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큰 방향을 바꾸는 일이 힘이 들지만요, 방향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자유롭고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의 삶을 살다가 생기는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로 즐거움으로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홍해의 그 기적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광경,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3일밖에 안 갔어요. 3일만 감격이 있었어요. 3일 길을 가다, 사흘 길을 가다가, 사흘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이제, 물을 발견하죠.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애굽에서 먹을 때는 단물이었는데, 광야에서 샘을 하나 얻었는데, 그 물이 먹어봤더니 쓴물이에요. 그 쓴물을 먹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것은 당연하고 쓴물 한 모금에 자유를 팔아먹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쓴물을 먹고 나서 자유가 있는 걸 까먹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 즐거운 삶을 산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는요, 두 가지의 삶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생에는 종으로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종이에요. 자유는 없지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으로서 불편하게 불안하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선택하지 않고 싶습니다. 안전하지만 종으로 사는 건 싫어. 자유인이지만 불안하게 또 사는 건 또 싫어.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선택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볼게요. 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지만 안전하게 사는 거 1번 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이제 손 들라면 손 들으십시오. 종이지만 내가 안전하게 살고 편리하게 사는 거, 조금 종으로 살고 뭐 그렇게까지 괴롭히겠어? 시작입니다.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면 죽도록 괴롭힙니다. 죽지 않을 때까지만 괴롭힙니다. 왜냐면 또 써먹어야 되니까. 두 번째, 자유가 있지만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 1번은 종으로 살지만 적당히 주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눈치 보며 살고, 그러다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다가 또 살려주면 또 종으로 살고, 편리하게 사는 거. 안전하게 사는 거. 하지만 종으로 사는 거. 1번이에요. 그 1번. 2번. 자유를 얻었는데 불안하고 불편하게 사는 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삶.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네. 종이지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죠, 솔직하게. 1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번도 곤란하지 않아요, 솔직히? 2번도 자유롭지만 아무것도 없는 삶, 그거 곤란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곤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극단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둘 다 답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답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자유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선택하시고 자유 이후 불평과 불안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불편하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일이죠. 저 여러분들이 자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불안함과 불편함은 내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3일 만에 원망한 거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저는 안전하게 살지만 종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다 하여도 불편하다 하여도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유인으로 살 때 삶의 구체적인 불편함이 왔을 때 쓴물을 먹는 일이 생겼었을 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고요. 레벨업을 할 것이냐 레벨 그대로 갈 것인가의 시험인 것 뿐이에요. 성장할 것인가 성장하지 않을까에 대한 시험이지 여러분들과 저를 골탕 먹이려는 시험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삶의 불편함은 인생 가운데 어디서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나요?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 가운데 불편한 거 불안한 거 투성입니다. 왜 하나님 불편함과 불안함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인생은 현실이니까요. 인생에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여행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거기는 불안과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인생은 광야입니다.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안전하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한 인생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돈의 종이 됐든, 그렇죠? 권력의 종이 됐든, 체면의 종이 되어져 있든, 그리고 위험과 생존의 종이 되어져 있든 무엇인가에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인생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다가 불편한 일을 경험하면 과거보다 불편했다고 단순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불편한 일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불편하셨나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인은 자유와 소통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인이면서 불편함을 경험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유하면서도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옛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불편할 때도 있고 편리할 때도 있죠. 하지만 너무 편리함에 집착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불편하다가 편리해질 거예요. 또 불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편리해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무조건 편리하려고 살다가 종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나 익숙한 삶을 사는 삶은 없습니다. 자유인이 익숙한 삶을 사는 법은 없어요. 안전하고 익숙하고 지루한 삶이 있어요. 안전하고 익숙한 삶의 열매는 지루함입니다. 재미없음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자유하고 익숙한 삶은 없습니다. 자유함과 익숙함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삶이 있습니다. 자유함의 친구가 불편함과 불안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자유하나 불편한 삶을 경험하면 이 시간은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불편함과 불안함에 꽂히지 마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편리한 게 없어. 그리고 불안해, 불편해.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없을 게 없는 거예요. 없을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려면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죠. 광야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바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살면 불편한 일을 경험하면 이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자유를 버리고 익숙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생겼었을 때 이 자유를 버릴 것인가. 자유를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죽도록 맞을 것 같아요. 배반하고 나갔으니까. 예. 죽도록 맞을 것 같아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자유를 지키고 그 자유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할 것인가. 시험인 거예요. 불편한 일,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할 것인지 보는 것이죠. 빨리 애굽으로 가야겠어. 잠깐 불편했다고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불편한 가운데 자유를 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불편한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불편한 일은 하나님과 의논의 대상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불편한 일 겪으면 하나님과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불편한 일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풍성한 삶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죠.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망과 기도를 구별해 드리고 싶어요. 원망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원망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면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망은 다른 말은 불신앙이에요. 원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망은 지금 이제 불안하고 불편하거든요. 불안해,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면 이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경우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던져놨어요? 이게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을 때 원망이 가능한 거예요. 반면 기도는요. 지금 불편한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편해요.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요. 저 괴로워요. 이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이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을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건 기도예요. 근데 거기에는 기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원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불편함과 이 불안한 상황을 숭배하는 것이죠. 절망해버린 것이죠. 이 불편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소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다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인생은요 물이에요. 물인데 정수되어지지 않은 물과도 같습니다. 인생은요 개척지와도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십자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 결과 원망한다면 이것은 질병에 걸린 것과도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먹는 일이 곳곳에 있잖아요. 한 주간에도 늘 있잖아요. 내가 생각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은 질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있죠. 하나님 이 상황에 왜 날 던져놨나요?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죠. 이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단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병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질병은 치료하여야 합니다. 만일 질병을 방치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절망되고 원망이 나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통의 호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방향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 새롭게 세상 한번 볼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봤을 때 새로운 세상이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된 것처럼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쓴물이잖아요. 근데 안에 나무를 탁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대요. 관점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것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익숙한 옛사람의 기억과 낯설은 새사람의 생기로 삽니다. 저희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옛사람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낯설지만 새사람의 생기 있음, 생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이 새사람이 된 날입니다. 인생 가운데 불편함을 겪으면 옛사람의 기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기억은 절망을 줍니다. 이때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새로 태어났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어제는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오늘을 과거와 관련 없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기억은 절망을 줍니다. 이때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새 사람은요, 낯설지만 생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저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저 박용규입니다.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저를 과거의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저도 흠이 많거든요. 저도 점이 많거든요. 툴툴 털어보면은 그냥 그것만 모아놓으면 그냥 사람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잖아. 당신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것만 기억해서 범인 잡듯이 다 얘기하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여여수목의 그 어머니 학교 마더스트림에서 저기 강의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 2달 후에 제가 강의를 1시간 10분 정도 하러 가는데 아내의 마음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알겠다고 했는데 가면 제 인생이 다 털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인생의 과거의 모든 제 흠과 뭐 이런 거를 다 털고 나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늘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서 올 줄은 몰랐네. 이거 오케이 하고 났더니 갑자기 좀 근심이 좀 되더라고요. 사모님 꼭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거짓말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저희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가 어찌 되었든 어떤 사람에게 저를 소개하는데 그가 과거의 저의 흠과 점과 그런 부족한 모습들만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저를 과거의 사람으로 말하는 그 원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하지만 옛사람은 지나갔고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은 전 새로 태어났다고요. 그걸 제발 좀 믿어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변하여 쓴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되었고 단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삶이 치료되어 엘림에 도착했던 것이죠. 마라에서 절망해서 다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엘림 복지에 그 오아시스에 안착할 수 없었던 것이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이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단물 12샘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거든요.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부부와 가정에 대한 얘기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부는 좀 서로 다르게 생겼잖아요.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거기에 기준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원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그게 남편일지 아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양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기준과 말씀을 잡는 사람은 그 가정은 냉랭합니다. 옳고 그른 것만 얘기되는 가정인 것이죠. 그것으로는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배우자는 감격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일 것 같아요.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기준을 잡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감격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바로 감동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입니다. 부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뭐 역사적으로 남자로 되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남성도 여성도 함께 있는 통합된 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재밌는 일을 이제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일은 여기 있는 저 부부가요. 말할 수 없는 저 부부가요. 몇 년 전에 저희가 한 6년 됐네 만난 지? 꽤 됐어요.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전인가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동혼식을 했어요. 여기서 동혼식을 하고 이렇게 뭐 신혼여행, 두 번째 신혼여행으로 동혼여행으로 보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내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때에 은론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별할 거 너무 칙칙합니다 라고 저한테 옛날에 저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하셨는데, 이별할 거 말고 뭐 만남 학교를 하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별이란 말은 절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제로 과거와 이별하고 오늘의 은혜의 날을 만나는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은혼식을 하고 싶은 부부가 한 명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 회복 학교를 하고 25년이라고 그러고요. 25년. 그래서 저번엔 동혼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다니기 싫고 종교는 갖기 싫고 뭐 종교 가지면 뭐하나, 가정이 별론데.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나,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한번 가정회복학교, 저희 이거 세상적으로 하면 1,000만 원도 더 받을지 몰라요. 사실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하나님이 보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싫으면 관두라고 하고 뭐 안 해도 그만이니까. 예, 전 교회가 뭐 애걸복걸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싸구려로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되면, 부부가 회복이 되면, 가정과 부부를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몇십 년을 해도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만약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을까요?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 계신데 왜 하나님 있다고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어줄 수는 있지만, 정으로 믿어줄 수 있지만 믿어지나요? 사람에 의해서 믿은 사람은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있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의 외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둘이 좀 기도 중이에요. 날짜를 보자. 근데 우리가 너무 지쳐있으니까 좀 날짜 좀 보자.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25년 이상 한 사람인데, 은혼식. 금혼식은 50년이더라고요. 나중에 금혼식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희가 젊음이 없어서 못 해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건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혼식은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은혼식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걸리면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선물 받아서 그 자유를 가지고 원망하는 데 쓰지 마세요. 원망은 우리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걸 받고 하나님 저 괴로워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고통을 호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는 이 상황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너는 믿는 것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쓴물 한 번 먹었다고 하나님을 팔아먹었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써요 인생이.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고통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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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호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내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였을 때 광야에서 아버지 무엇 하나 지푸라기 하나 붙잡을 수 없는 나에게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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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라의 쓴물 가운데 아버지 홍해를 가르는 아버지 홍해가 아버지 갈라지고 아버지 애굽의 군대가 아버지 다 죽어온 시체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 기적을 아버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쓴물을 먹고 원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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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참 좋은 순복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어도 저랬어도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나는 과거는 지나갔고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났다고요. 하나님 나는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하나님 믿어주시고, 아버지 또 사람들 가운데 변화되어졌는데 그 변화된 사람들 향하여서 아버지 새롭게 되어졌다고 믿고 새롭게
그 관계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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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 과거는 있으나 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질병에서 아버지 치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는 질병으로부터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지 엘림 오아시스에 하나님 아버지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되고, 그곳에서 아버지 적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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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의 능력이, 놀라운 승리의 큰 능력이 할렐루야 넘쳐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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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삽니다. 오늘만 즐겁게 살아갑니다. 오늘만 하나님께 아버지 의지하며 오늘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감격은 종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되었었던 그 감격이었습니다. 그 감격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격을 가진 자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편했을 때, 불안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꾸어 주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하였었을 때 하나님의 마라의 쓴물에서 아버지 쓴물을 먹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때 치료받게 하소서. 내 영혼에 원망하는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몇 걸음 더 나아가 엘림 복지에, 엘림 오아시스에 아버지 도달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가까운 데 있는 우상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의지할 것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익숙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두드려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다 헛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광야에 나의 영혼이 비워졌습니다. 광야에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성소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야기하는 자가 됐을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자유로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요, 네, 오늘 그 공동 식사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 이성자 권사님 오늘 그 이별학교 졸업식 서울 관악구에서 서울에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한번 저희 공동체에 오셔서 졸업식도 하고 축하도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 교제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가시라고 제가 초대를 했는데요. 오늘 식사 후에 졸업식하고 또 산책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그때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원순복음교회에서 뭐 취임 예배가 이제는 아마 오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11월 둘째 주에 그 임영동 동도님하고 김인영 동도님이 집사 임명이 있어요. 11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건데 이게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두 분 어쨌든 참 좋은 승무원께서 직분 받는 거 별로 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어쩌면 또 없는 기회일 수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집사 임명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 기도하시고 이렇게 그때 좀 글을 써와서 그때 감사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그날도 우리의 또 축제니까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집사가 생기기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짜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집사가 생기기를 가능하면 진짜 집사를 세우고 싶어요. 예, 가짜 집사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무덤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좀 이제 깔아앉히는 의사가 있습니다. 깔아앉히는 의사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우린 연약한지라 오늘이 불편하면 원망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계시지요. 하지만 제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제가 힘든 상황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원망이 변하여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엘림 복지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예물로 받아 주십시오. 원망할 때, 괴로워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을 예물로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도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생기 있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경험하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